성경을 보면 피고용인인 직장인과 고용주인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피고용인 종들에 관해서는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4절을 말씀하셨고, 사장인 주인들에 대해서는 9절 1절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양의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4절과 1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 사장의 직원관리,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한 성경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엔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고용주, 주인, 사장이 직원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용주, 주인으로서 피고용인, 직장인을 대하는, 직원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 때로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을 대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어떤 태도로 피고용인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먼저 고용인을 대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이전에 에베소서 5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협박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9절은 사장님들에 대해서, 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장님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은 약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위협하기 쉽습니다. 그분들이 고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인격이나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용인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장님 밑에 있다고 해서 인격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게 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이방 나그네, 과부나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면, 또 그들이 그로 인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낮아도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사람일수록 돕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한 고용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종에게 돌아갈 이익을 떼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한 대가를 주어야 할 물질을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용주에게 주어야 할 물질이나 유익이 있으면 빨리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사업하기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하는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대처를 잘해야 하는데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는 23년차 사장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을 뺀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직원의 월급을, 알바생 월급을 떼어 먹으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을 떼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든 네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의 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맡은 사람은 그 옷이 없어도 살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이 없으면 입거나 잘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돈을 늦게 줘도 자신이 사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또한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을 다룰 때에는 피고용인의 소원과 목표를 이해하고 함께해 주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용주라면 입장을 바꾸어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피고용인이라면 우리를 고용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어야 하지 무조건 데모만 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에 창조적이고 복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그를 도울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마음에 묻어두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도울 마음을 표현해 주어야 됩니다. 사장의 말투로 인하여 직원들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한다면 크리스찬 기업가 이랜드의 박성소 회장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을 소개하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다음에 기회를 마련하여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강동구 길동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는 준수피자의 조병준 대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집 피자가 정말 맛있습니다. 피자가 생각나시면 준수피자를 기억하셨다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수피자의 2018년도 한 해 매출액이 8억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방송국 출연도 했고요. 세바시에도 출연을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 사장님이 조병준 대표입니다. 조병준 대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것을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배달이 생각났는데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배달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 배달 아르바이트를 피자 가게에서 했는데 그곳 점장님이 부점장을 제안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지점장님이 자신이 고객 응대하는 것을 아주 좋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실히 일했던 그 기억으로 피자 가게를 하자고 생각했고, 그리고 기록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인맥 관리, 독서 관리를 배워서 3P 자기경영연구소에서 배웠습니다. 보이게 일을 하기 위해 주방에 책과 바인더와 프린터를 갖다 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한 해 매출액이 2018년도에 8억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냥 사업을 해서 저절로 일궈낸 실적이 아닙니다. 경쟁사 메뉴를 7년간 기록했고 한 줄 일기로 시작해서 100권 정도의 기록을 쌓았습니다. 배달 나갈 때 전단지를 수집했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기획까지 했습니다. 피자를 스케치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화하고 그리고 원재료의 단가를 명확하게 계산해서 피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 배달 대상을 수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독서 모임을 이끄는 모습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해서 강의한 사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준수피자는 2015년도 배달의 민족 특별상을 수상했고 2016년도 배달의 민족 최우수 업소상을 수상했고 2017년도에는 배달의 민족 올해의 피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민 아카데미의 강사로도 이 조병준 대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가게에 가면 놀라운 것은 직원들의 꿈 목표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수피자 2호점은 누가 하고 3호점은 누가 하는 목표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피고용인의 소원과 목표, 꿈을 기록하여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좋은 사장님이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주인에 대해서, 고용인에 대해서 단 한 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 리더십과 리더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할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피고용인에게 일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주고 그 일을 처음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숨기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가족처럼 정직하게 대하면 결국은 복된 관계가 이루어져서 사업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좋은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